제 친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강남역 근처에 건물을 하나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아무래도 친구가 그 집 아들이니까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하여튼 전화해서 불평을 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 이제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약간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도 그 근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항상 지저분하고 이 못 사는 동네가 돼가지고 아주 너무 가는 것만으로도 괴롭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다고. 그 친구가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가 여기 왜 이렇게 점집이 많느냐,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점집이 많아가지고 아주,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못 사는 동네에는 점집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점집이 있다고 해서 그 점이라는 것이 후진국형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곤란하죠. 왜냐하면 못 사는 동네에만 점집이 많은 게 아니고 일본에도 점집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점쟁이들이. 그럼 일본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도 점을 많이 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중에서도 하여튼 사안마다 그렇게 점쟁이를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점을 치냐, 선진국, 후진국,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성인,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점을 치나. 그 이유는 인간의 그 영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동물들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은 그게 뭐 선악과 나쁘냐 좋으냐 떠나서 인간의 영적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모르면 인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영적인 건 몰라도 육적인 것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면 육적인 요소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을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물론 제가 뭐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읽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그거는 단순히 육신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이라고 그러고 뭐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그런 용어들은 거창하죠. 그렇지만 뇌가 어떻게 되는지, 중추신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자체가 인간의 그 영적인 그 본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가라지에 대해서만 질문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비유에서 좋은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가라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왜 제자들은 가라지만 물어보냐 이거예요. 사실 어려운 것은 가라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좋은 씨가 더 어려운 거예요. 가라지는 우리 삶에 심겨진, 뭐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누가 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의 가라지들이 많죠. 이거는 누구나 다가 알고 있고 그것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는 오히려 쉬운 건데, 그런데 더 어려운 좋은 씨,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꼭 가라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으면 꼭 인간은 나쁜 쪽을 생각하고 나쁜 쪽에 고착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 거 하고 부활한다.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는 마치 전혀 못 들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활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나쁜 쪽만 가지고서 주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점쟁이들이 정말 수지가 맞는 장사인 것은 뭘 말하면 좋은 쪽도 말하고 나쁜 쪽도 말해요. 그게 점쟁이가 잘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쪽을 말한 건 잘 기억을 못하고 나쁜 쪽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틀림없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쪽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고 거기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걸 품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네 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쪽으로는 좋은 씨, 한쪽으로는 가라지, 한쪽으로는 인자, 다른 쪽으로는 마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 양쪽 다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이 대조법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설명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반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양쪽을 다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조법처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의 악인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게 됩니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성경은 매 순간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내용은 결국에는 구원론입니다. 성경적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인간 자력의 구원은 없다. 그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한 구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하는데 메시아가 구원하는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그것이 목표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로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이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구원, 이 땅에서의 육신 구원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냐,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냐, 그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육신을 구원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천국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 나라의 아들들 그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천국의 구원을 받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나라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 천국의 아들이 되거나 자기 아버지 나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의인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랬죠. 그때의 의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가 이후에 있는 거고 그때의 의인들은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의인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 악인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의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론인데 이 땅에서여야 돼요. 뭐 이후에 벌어질 일은 그건 없는 거니까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일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두 번을 말씀하시냐? 왜 두 번에 걸쳐서 이거를 이렇게 띄엄띄엄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4절, 35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데요. 거기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34절, 35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구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천국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34절, 35절에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이 내용을 삽입을 해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34절, 35절 그 이전에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설계와 약속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34절, 35절을 계기로 그 이전까지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부터는 실제 드러냄.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34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거고 이제 36절부터는 그것을 실제로 행위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앞에 저 앞에 있었던 그 농부 이야기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약속하는 농부고 뒤에 오늘부터의 농부는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농부. 두 농부가 달라요. 같은 비유인 것 같은데 같은 농부 얘기인 것 같은데 두 비유가 달라요. 그 34절, 35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앞에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농부 이야기 그 24절의 농부는 그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농부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실제로 적용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분이지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좋은 씨 가라지 비유를 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론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두 번 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전의 농부와 그 후의 농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34절, 35절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농부는 감추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이고 그 후의 농부는 이 땅에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실행하심으로써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본문에는 그래서 인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 그냥 본문을 짐작으로 그냥 이런 내용이겠지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이 구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성자, 그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의미, 성자 하나님이고 동시에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인자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비유를 바로 볼 수 있는 길인데,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그 두 번째 시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